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2020년 저희들에게 새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해의 바뀜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한 저희가 이런 바뀜을 통하여 새로운 다짐을 하고 새로운 회개를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귀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위대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평화의 소식들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평화보다는 폭력의 소식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고 나눔보다는 독점을 먼저 획득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에 나눔이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늘 옳은 곳을 향하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올해도 우리를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이 작은 평화의 교회 공동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렵지만 늘 함께 나누며 함께 격려하며 유지되도록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마음 속에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해는 나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우리 이웃을 위한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해 첫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축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병을 주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속히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새 여러 가지 우리의 다짐 속에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욕망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응답 잘 받는 기도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자녀들 주님 함께 항상 기억하셔서 그들이 이 적은 공동체를 통하여 배우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귀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또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에게 결단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 성경에 보면 그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뭐 예배 전 찬송할 때 우리 희년을 향한 찬송인가 거기도 있고요. 희년이란 말은 레위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안식년이 7년이지 않습니까? 7년, 그러니까 이제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뭐 땅도 쉬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레위기 율법에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7번이 되면, 즉 77이 49가 되면 그 다음 해에 희년이라 그래서 아주 파격적인 제도입니다. 땅도 다 돌려줘야 되고, 노예도 다 풀어줘야 되고, 빚진 것도 탕감해줘야 되고, 모든 것들을 원위치에 돌려놓는 그런 레위기 아주 파격적인 제도인데요. 그래서 기독교 사회운동가들은 그 희년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슨 희년 선포, 그래서 구약서부터 그대로 언제부터가 50년째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날의 달력 기준으로 50년 단위로 딱딱 끊어질 때 무엇을 위한 희년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나 사회 무너진 것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년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지적할 점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희년이란 말이 나오긴 하지만 그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안식년이 지켜졌다는 말도 없긴 없습니다. 안식일, 늘 하루 단위의 삶이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이겠죠. 어쨌든 희년이 지켜졌다는 기록이 없고, 그 다음은 또 안식년은 쉬는 거잖아요. 그럼 77이 49 하면 7번째 안식년이 쉬었을 때 49년째 쉰단 말이죠. 근데 50년도 희년이에요. 그럼 2년 연속을 쉬란 말이냐? 이렇게. 죄송합니다. 또 오늘 새 양복을 입었더니 그냥 또 손수건도 안 가져가고, 저기 휴지 같은 거 있으면 좀 주실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온 교인이 다 지원을 주시네. 오늘 그냥 그 미스프린트가 너무 그냥 앞뒤가 잘 이렇게 해갖고. 고맙습니다. 예.
그걸 잘 지켜야 다 뭐 그럼 2년 쉬라는 말이냐 이런 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년이라는 게 지켜진 기록도 없고 49년 50년을 다 쉬란 말인 건지 그런 것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지 않았을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너무 현실 불가능하다. 우리가 뭐 광야 지나 살아보니까 어떻게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 그걸 다 나눠주고 땅도 산 거 다시 돌려주고 뭐 노예도 풀어주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대두됐겠죠. 지키려고 한다 보면.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한 1200년 전이니까 3,200년 전입니다. 그때 인간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뭐 50은커녕 30도 잘 안 됐을 겁니다. 아마 추위에 죽고 굶주림에 죽고. 그러니까 그들도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 내 생에는 볼 수 없는 일이니까 다음 세대라도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살려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희년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또 그것이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또 외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희년이 담겨 있는 레위기 23절에 보면 또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서 나팔절인데요. 왜 나팔절이라고 하느냐? 히브리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붑니다. 뭐 빵빠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축하 나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는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죄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온 동네방네 부는 거죠. 나팔을 부내 약간 우리 한국말에 속어처럼 쓴 거 있죠. 오대 나팔을 더 좀 얕잡아서 나발을 부내라는 말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들은 새해 첫날이 되면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자기의 죄를 알렸습니다. 어쨌든 희년이 되었던 나팔절이 되었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나팔절이 개인의 회개에 중점을 두었다면 희년제도는 공동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게 되고 또 빈부의 격차도 생겨나고 그럼 50년째라도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은 없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광야 시절에 회개가 강조되었던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경배가 우선이었죠. 그러나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늘 회개가 우선이었고요. 그들은 늘 회개가 그 사회를 지키는 동력이 되었고요. 또한 회개는 사회를 지키는 동력인 동시에 우리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우리 히브리 광야 사회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하는 하나의 지표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키지는 못했지만 성경에 희년을 지냈다는 그런 기록도 없지만 그 사회가 이것을 성경에 계속 남김으로써 우리 사회는 그동안 수탈한 것, 그동안 너무 욕심부렸던 것을 다 풀어주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희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너무 개인의 죄에 대한 것, 개인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성서에서 말하는 회개라 함은 개인의 회개 물론 포함하지만 공동체 회개입니다. 공동체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광야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잔혹하게 다른 민족들을 학살하기도 했지만 그들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과장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공동체 정치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셔가지고 수천 명이 구덩이에 빠져 죽었다 이런 기록들이 구약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후대 기록자들이 우리가 사람이 수만 명 모였어 이러면 다 안생해도 많이 모였다는 걸 과장하는 것처럼 그런 과장이 담겨져 있죠. 이건 거짓이 아닙니다. 과장은 그들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는 걸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매일매일 회개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새해 첫날 되면 이제 이런 회개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의 회개는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새해 첫날 하는 회개, 나팔을 불면서 동네방네 알리는 그 회개보다는 사도 바울이 매일 죽노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 죽노라라는 말을 한 것처럼 일상의 회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첫날 이런 다짐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일상에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건 다른 말로 해서 또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게 되는지, 그것을 다짐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고 봤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억울할 수도 있죠. 내 부모가 지은 죄인데 왜 그것이 나에게 유전이 되느냐? 아담의 지은 죄가 유전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걸 다 풀어주셨다라는 게 사도 바울의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바로 이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바로 광야 시대의 그 죄와 회개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제는 광야 시대가 아니고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서 광야 시대를 이야기를 가져와서 오늘 자기의 신학을 풀어냅니다. 그럼 광야 시대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3200년 전에 광야 시절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짓는 죄랑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죄 짓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잖아요. 뭐 큰 죄를 저질렀어요. 광야 가는데 물이 없으면 불평할 수도 있지. 그 물 좀 주세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끌고 나와서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라고 모세한테 한번 덤볐다가 또 수천 명 쫙 죽고, 말을 못하게 그냥 우리 모세를 워낙 하나님이 총애하셔서 그런지 그래갖고 그렇게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정말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어떤 전승 과정에서 과장도 있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그렇게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목말라서 물 좀 달래는데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사건들을 오늘에 다시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왜 그들은 죽었을까? 어떤 사람은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죽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역시 신앙의 연륜이 짧은 분들은 구약시대에 예수가 있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예표가 된다고 하죠. 구약도 그리스도론으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좀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 중에 구약의 위상을 너무 약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사건보다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임재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한데, 너무 사건 중심으로 구약을 보다 보면 잔인한 이야기들도 많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종교 경쟁이 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줄은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늘 그 신학의 기초를 놓은 거죠. 광야 시대 사람들이 나중에 1200년 후에 태어날 예수를 알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게 뭘까요? 그러면서 구리뱀 사건을 언급을 하죠. 구리뱀 사건이라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구리로 만든 뱀을 이렇게 몽둥이에 이렇게 지팡이에 감아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좀 비난하기도 하고 그게 뭐야? 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가 실제로 뱀이 나타나서 물려 죽었던 또 그런 비극이 있었는데요. 뱀 뭡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원죄의 상징이죠. 뱀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왜 모세는 구리뱀을 들었을까요? 깊이 있는 신학적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것도 신학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거든요. 그런데 뱀이 왜 십자가의 예표가 될까? 간단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듯이 죄의 어떤 상징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러나 그 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왜 그것을 모세가 들었냐를 보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는 것인데,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 머릿속에서는 아담 시대의 그 뱀만 기억났을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들고 있다는 건 기억나지 않고 아담 시대의 뱀만 기억나니까 왜 그런 걸 들고 나오느냐 막 항의를 했겠죠. 그러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라는 말로 사도 바울은 풀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공만 발견한다고 한다면, 잘 되는 것만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성공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폄하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성공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희생을 했는가, 그 대상을 보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분의 희생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아니 대부분의 교회에서 십자가는 마치 성공을 위한 부적과 주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든 구리뱀을 든 그 지팡이에서 구리뱀의 상징만을 보고 저거 싫어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황금으로 만든 지팡이를 보여주지 않느냐? 왜 우리에게 더 비싼 것으로 만든 지팡이를 보여주지 않느냐? 왜 우리의 죄를 자극하느냐라고 말했던 구약의 사람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안에서 아직도 성공의 상징만 본다면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요. 머시멜로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이 일종의 자기계발서죠. 책이 굉장히 한국에서만 35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윌터 미셸이라고 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가 4살짜리 아이들을 상대로 머시멜로 실험을 했습니다. 어느 방에 넣어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십니다. 머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이것을 먹지 않고 15분을 기다리면 나중에 15분 뒤에 와서 하나를 더 준다 라고 이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이들의 행동을 보는 거죠. 근데 미국은 연구비 같은 게 많아서 참 오래 실험을 해요. 근데 이제 일부는 거기서 먹고 못 참어, 배고프니까 먹고, 당장 맛있는 음식 앞에 있으니까 땡기니까 먹고, 일부는 15분 참았다가 한 개를 더 받고 그랬다는 거죠. 그냥 나중에 그 아이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참았던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도 잘하고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지 않았던 애들은 교도소가 있고 마약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이 책을 쓴 사람은요, 요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만약 이 사람이 4살 때 있었으면 머실런을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정작 이 연구를 한 사람은 윌터 미셸인데, 이 연구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 머시멜로 이야기는 책을 써서 한국에서만 350만 부가 팔렸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겠어요. 이 사람이 쓰면서 어떤 억만장자와 그의 운전기사를 비교하면서, 그 실험과 비교하면서 그 책을 썼죠. 저도 물론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하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부터 좀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지. 거의 고문이거든요. 당장 달달한 게 눈에 앞에 있는데 그걸 먹는 것을 그렇게 나쁘게만 볼 일인가요? 나중에 추적조사해 보니까 그 아이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고문입니다. 아이들 인권유린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당시 이 책을 읽은 부모들은 아이들을 많이 다그쳤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규칙을 잘 지켜야 돼. 사회에서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회를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끔은 일탈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 4년 전에 뉴욕 대학과 얼굴이 가까운 UC 얼바인 대학의 공동 연구팀이 머시멜로 실험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그 머시멜로 실험, 바로 오래전에 했던 머시멜로 실험은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때는 50명이었답니다. 50명. 대상 어린이들이. 근데 이번에는 900몇 명을 실험을 해가지고요, 의도적으로 그 900명 중에 거의 반수 정도는
부모가 특히 엄마가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집의 아이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좀 가난한 아이들을 뽑았어요. 근데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의 내용은 똑같았죠. 모 집단은 좀 표본 집단은 커졌죠. 50명에서 900명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이제 아이에 대한 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아이의 탓이 아니라 부모의 탓이다. 부모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익숙한 것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잘 지키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시멜로를 먹었다. 근데 또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먹은 아이들이 또 잘못 풀렸다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먹은 아이들이 조금 예전에 연구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이 연구도 별로 마음에 안 드시죠? 우리 교인들은 다. 뭐 엄마 아버지가 다 뭐 고등교육을 못 받았다고 아이들이 다 그렇게 빗나가겠습니까? 어떤 연구든요 사실은 결과를 예단해 놓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거는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런 게 아닌가? 내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교회에서 하려는 거 다 하고 그냥 보면서 나는 그럼 복 받을 거야.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그런 거 안 해서 탈이죠. 그냥 교회 말 잘 듣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 다 하고 너무 안 해서들 문제신데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필요하죠. 근데 거기에만 빠져들게 되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 나는 뭔가를 잘 지키고 있어. 나는 뭘 잘해. 나는 항상 주님만을 생각해라고 하면서 그렇게 될 수 없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정말 교회를 잘 섬기고 싶어도 잘 섬기지 못하는 일도 있고 정말 성실하게 살려고 해도 성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들의 사회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물론 이기고 잘 나간다면 좋겠지만 우리 사회는 예전의 사회와 비해서 너무나 그것을 지키고만 살기에는 참 어렵죠.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어떤 이들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공의 상징, 난 저 십자가를 잘 믿기 때문에 나는 머시멜로를 안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상징에 우리가 의미를 둔다는 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매달렸는가를 외면하고 왜 아이들이 머시멜로를 먹었는가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가 되기 쉬운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 서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서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막 정말 머시멜론을 15분 참지 못하고 먹을 만한 그런 배고픔을 경험한 교인들도 많이 안 계시고요. 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 기본 이상은 다 사시는 분들인 게 다행인데요. 그럴수록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서 있어. 나는 흔들림이 없어.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들과 달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린 바로 그 길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길에 들어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당할 시련만 주시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시련은 회개를 위한 출발점인데 그걸 불평하면 안 되죠. 근데 주님 참 우리를 편하게 하셔요. 시련을 주시긴 주시는데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주신다는 거죠. 분명히 시련을 주셨는데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순간 불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시련이니 이런 말들에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하다못해 길거리 운전하다가 교통위반 딱지만 띄어도 실제로 제가 경험한 거예요. 제가 딱지를 띄었던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만 시련을 주시는지 몰라? 벌써 이번 달에 2번째 딱지 띄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운전을 잘못한 거든지 아니면 더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이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었던 거죠. 경찰에 떼 있는 데서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사소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시련 주셨다 그러고. 그래놓고 자기는 혼자 온갖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는 것 때문에 난 더 강해질 수 있어라고 하고. 아니요. 시련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시련만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끝냅니다. 결국 우리의 우상숭배는 뭡니까? 우리가 내가 서 있다고 착각하는 것, 내가 사회의 통념상 옳다고 착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 시대에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야 할 것,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을 대단한 시련인 것처럼 하나님이 감당하기 할 만큼의 능력도 주신 시련인데 대단한 시련인 것처럼 느꼈던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제가 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냐면요, 올 한 해 우리가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첫날이기 때문에 뭐 새해 이렇게 살 거야 다짐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회개가 일상이 되는, 매일의 경험이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 혹은 공동체의 목표가 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는 것을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일상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내가 바라는 사회는 어떠한 형태가 돼야 되고,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몇 푼 돈이 홈리스에게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큰 우리가 사회적 구조적 모순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고민하면서, 뭐 다 실천할 수 없잖아요. 고민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부터 쭉 내려오던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라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들, 우리 평화의 교회 교우 여러분들 모두 회개가 일상이 되고 목표가 되면서 그 안에서 예수께서 바라시는 여러분들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예전부터 우리에게 회개를 강조했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영적인 의미로만 이해하고 때문에 우리의 정신적인 무게에 짓눌려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다시 새로움을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거듭나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막 바라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개, 신년의 다짐이 회개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이 모여서 우리 미래의 목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재정의 일부를 떼어서 헌금을 작정하는 교우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교우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